8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 159면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사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무엇보다도 대조의 방식으로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대조의 형식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데요. 그 원시복음에서 여인과 뱀이 대조를 이루고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혹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끝없이 대결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인류의 역사는 이 두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는 세력 간의 뚜렷한 전쟁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만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마침은 어떻게 끝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의 마지막은 두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끝을 맺고 있죠. 의인화된 여인으로 처리되고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 큰 음료 바벨론이 망하는 것 17장과 18장에서 그것과 대칭을 이루는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등극하는 것으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서로 대결 구도를 따라 대조되고 있는 두 실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대조에서 시작해서 대조로 마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도 두 대조되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두 대조되는 인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생관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생관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간단하게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마귀의 자녀의 특징, 이런 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42절 말씀 4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 못 믿고 43절에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구원자로 온 것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의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이고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4절을 잘 주목해 보시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하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 이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다. 저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소유형 인생, 소유형 가치의 인생이라. 마귀의 세상의 삶의 특징은 철저하게 소유형 인생. 오늘 44절로 말하면 아비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소유죠, 소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소유의 가치가 최고의 미덕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가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형 인생은 심령을 욕심으로 다 채우고 있는 삶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소유물들로 심령을 채우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산상 설교를 하실 때 첫 번째 덕목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파산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어야 욕심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채워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예수님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항복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이게 제가 정말 풀고 싶은 중요한 화두거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누차드렸는데요. 이런 파편적인 답들이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 근거해서 말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은 이유는 욕심대로 살면서도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 마귀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도 온갖 욕망으로 가득 채워서 살면서도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33절, 37절, 39절엔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40절, 52절, 53절, 56절, 57절, 58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거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못 비웠나요? 대신에 무엇으로 채웠나요?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비우지 못한 것, 오히려 비워야 되는데 반대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혈통적 자부심이죠. 혈통적 자부심. 그 혈통적 자부심을 소유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민의식이고 그로 인하여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주인 삼은 이런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자긍심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으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급기야는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좀 재미있으시죠? 이런 말씀, 이렇게, 불이 났는데 막 기름을 끼얹는 격이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라고 이제 일격을 마침내 가하자 59절에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쓰게 되냐 하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소유형 인생을 산다. 무언가 채우지 말아야 될 것들로 가득 채워 놓은 삶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지향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라면 이제 단순하게, 설교는 매우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지만 깊어야 되겠죠. 단순하고 깊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화두거리인데, 자, 지향해야 될 우리 삶의 길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건데요. 4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소속형 인생이죠. 소유형 인생과 달리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원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 속에 나왔지만 신자된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소속형 인생으로 소유형 인생과 대척점에 서 있는 대조를 이루는 소속형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격해야 될 대목이 있고 또한 가슴을 쳐야 될 대목이 47절과 함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감격해야 될 대목은 우리가 원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입니다. 예수님 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과 한편 맺은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가슴을 쳐야 될 대목은 어떤 대목인고 하니 예수님께 속한 자는 특징이 뭐예요? 그의 말씀을 듣나니.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소속 혹은 멤버십은, 주님 안에 있는 멤버십은 감사해야 되지만 여전히 소속형 인생의 자태를 뽐내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품격으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 고상함과 그 소속형 인생의 방향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너무도 송구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진짜 제가 중요하게 여길 대목은 이 적용점이에요. 자, 소유형 인생에서 그럼 소속형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좀 이런 말씀에 비달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좀 몇 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소유형 인생을 넘어 소속형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검사항들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욕망을 키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마귀의 본성을 따르는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또 욕망을 키우라는 말이 매우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사실 제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욕망을 키우라는 말은 C.S. 루이스의 말에 기대서 제가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C.S. 루이스가 천재죠. 정말 C.S. 루이스한테 빠져가지고 제가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적도 있었는데 C.S. 루이스가 다 좋은 말들을 했는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너무 작은 게 문제다. 매우 도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욕망이 너무 강해서 문제잖아요. 서로 앞자리에 서려고 하고 서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 못 내려놓아서 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일 텐데 C.S. 루이스가 그걸 모를 리 없죠. 이 천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욕심을 갖고 사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44절에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비판받아야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욕구 자체를 죽이며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전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욕구를 버리는 건 기독교의 답이 결코 아니에요. 욕구를 죽이는 건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죠. 제가 지난 시간에 종말론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또 세상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이다. 기억하시죠?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시시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는 많이 고민하고 만든 단어인데 주여. 이렇게 제 의도가 꺾일 때 깊이 좌절이 돼요. 그래서 매설교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시시와 무시의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이 시시해져야죠.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곳 가봐도 시시해야죠. TV에서 보는 게 더 멋있어요. 이름 있다는 명소 다녀와도요. 저도 뭐 유학을 3나라를 거쳐서 유학을 했죠. 캐나다, 미국, 남아공.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곳도 많이 가봤는데요. 가보면 시시해요. 피곤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집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뭘 누려봐도 시시하더라고요. 원장이 돼보고 뭐 교수가 돼보고 강의평가 1등도 받아보고 해도요. 시시해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물질의 세계도 시시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물질의 가치 때문에 목숨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생의 극단적 자리에도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면 유물론의 가치는 시시해져요. 당연하죠. 그러나 결코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저는 신자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자들의 설교도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물질을 사랑하면서도 마치 물질과는 상관없는 인생인 것처럼 말하는 건 그렇게 정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욕망을 버리는 것. 전 C.S. 루이스의 표현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거죠.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죽이는 건 답이 아니에요. 성경의 답은 욕망을 바꾸라. C.S. 루이스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면요. 마치 욕망 없애기를 미덕처럼 여기는 풍조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욕망으로 전환하여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거죠. 욕망을 바꾸셔야죠. 욕구 자체를 버릴 수는 없어요. 욕구를 버린다는 건 인간이 된 걸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인간됨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욕구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저급한 욕구에서 고상한 욕구로 바꾸고 순간순간 욕구를 하나님의 사명적으로 맞추어서 우리의 욕구를 극대화시켜 가야 한다. 제가 여러 차례
거명했던 김영석 교수 100세가 넘으시고 얼마 전에도 또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그분의 말인데요. 그분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 보람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100살 넘으신 분들이 하는 말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살아보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 오직 보람으로 남는 건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만 보람으로 남습니다.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소유형 인생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겁으로 사는 게 목표라면 철저하게 주머니 닫고 살면 되죠. 흘려보내지 않고 살면 되죠. 그러나 의미 있게 살려면 남을 위해 사셔야 돼요. 우리 거기에 남을 위해 사는 삶에 우리의 욕구를 집중시키고 욕망을 불태우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욕망을 극대화시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욕망을 극대화시키며 그 욕구를 향해 달려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소속형 인생으로 가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역시 제가 많이 했던 레파토리죠. 오늘 세 개가 다 저의 주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나보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형 인생은 가치를 어디다 두냐 하면 세상 안에서 내가 누구냐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훨씬 더 삶의 무게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사람의 평판 속에 살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교수생활 초창기에 정말 학생들이 강의 평가 어떻게 내리는가 이런데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몇 점을 주나, 얼마나 인기 있는 교수인가, 이런 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개강을 앞에 두면 막 밥도 잘 못 먹어요. 너무 새 학기로 신경 쓰다가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런 세월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고 교수생활도 2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보다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기도 다 의미가 없다. 사람이 날 알아주는 것, 거기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오직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싸움, 그 싸움만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저의 가치이고 저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의 제1청중은 하나님이세요. 제2청중이 여러분이고 제1청중은 제1의 청중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합격점을 받기 전에 제 설교는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진실되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의 삶을 말씀에 녹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밝혀내는 일, 그 일에 합격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설교를 기뻐하실 수 있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여러분도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그 싸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설교. 점점 사람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뭘까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 발견되는 나는 허상의 나예요. 허상의 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실상의 나예요. 허상의 나뭇잎 치마들을 벗어 던지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허상의 나뭇잎 치마가 아니라 그분이 손수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을, 그 의의 옷을 벗지 말고 단단히 입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분이 될 때, 제가 될 때 우리는 소속형 인생으로 더 굳건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같은 두 번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소유형 인생이 아닌 소속형 인생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려면 상품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작품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품 인생은 넘버 원의 가치죠. 작품 인생은 온리 원의 가치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해주는 성경은 사사기 9장이에요. 사사기도 여러분들과 했어요. 그죠? 사사기. 기억도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왔더니 와서 사사기도 했죠. 다니엘서 했죠. 룻기 했죠. 요나 했죠. 사무엘상하 했죠. 요한계시록 했죠. 성경 어렵다는 성경은 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어성경인가? 자,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렵다는 성경의 약자 어성경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사기 9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의 삶은 한마디로 상품 인생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왕으로 섬겼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되기 원했죠. 비록 그가 서자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예배했을 거예요. 주일학교 성경 퀴즈 같은 거 1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았죠. 명목상의 신자로 살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의 마음을 빼앗는 건 세상이에요. 화려한 제사에 참석하고 멋진 종교의식을 거행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삶은 머리 되는 삶이에요. 머리 되는 삶. 머리가 되려니까, 최고의 상품이 되려니까 유사 상품들, 자기와 견줄 수 있는, 견제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을 흠집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배다른 영대 70명을 다 죽인 거죠. 어마어마한 전대미문의 살인자로 그는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것이 상품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이 왕되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 이 처절한 삶. 그래서 14절 이하, 9장 14절 이하에서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가시나무 인생. 가시나무 인생. 나무를 흠집내서 내 상품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놓는 가시나무 인생. 이게 소유형 인생이에요. 이게 넘버원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남이 2등이 돼야 내가 1등이 되니까요. 다른 이들이 내가 더 극상품이 되기 위해서 다른 상품을 흠집을 내고 더 하찮은 상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길로 걸어가는 가시나무 인생. 그리고 그런 인생은 늘 비교점에서 살아요. 평생을 비교하다 살아요. 동일한 인생을 살았던 이가 사울이죠. 사울왕.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한평생 다윗과 비교하다가 미치광이로 정신병자로 인생을 마쳐요. 그 훌륭한 사람이, 그 탁월한 인생이, 자기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느껴지는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이렇게 가시나무 인생을 비교점에서 살다가 끝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상품 인생을 거절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딜까요? 그 아비멜렉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놀랍게도 요담이라는 이가 살아요. 그래서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 유일한 생존자 요담이 그리심산에 서서 우화를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요. 거기 안에 가시나무 인생과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인생의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인생은 작품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작품 인생. 작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요담은 이 세 종류의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세 종류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죠. 작품 인생은 세 개의 작품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상품 인생은 1등밖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가차없이 찔러야 돼요. 난도질해야 돼요. 폄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랐으니까. 그러나 상품 인생은 그런 작품 인생은 그런 상품 인생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의 길이에요. 세 개의 나무가 특성대로 살면 돼요. 그 나무의 특성대로.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 아니라고 투정할 필요 없어요. 무화과나무로 태어났다고 포도나무 아닌 거 원망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왕의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기름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거절해요. 무화과나무가 아름다운 실과를 내는 것으로 자족하며 왕의 제의를 거절해요. 포도나무는 세수를 내는 것으로 충실하면 됩니다. 라고 왕의 길을 거절해요. 아비멜렉은 어떤 인생이죠? 가시나무 인생. 세 나무로 대변되어지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참된 자신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그때 서로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왜 어떻게 비교점이 없어요. 장르가 다른데요. 방향이 다른데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왜 견져요? 어떤 기준점에서 비교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인생을 살면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작품 인생은요, 비교점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않아요. 서로 조화와 공존의 미를 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라고 이 땅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상품 인생의 가치로 치달아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믿을 뿐 실질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 인생은 상품 인생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기름을 만드는 것으로, 실과를 만드는 것으로, 새수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행복이 있어요. 이것이 넘버원이 추구해 갈 수 없는 온리 원을 추구해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다른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참 내가 되면 되고 참 나의 가치로 피어오르면 되는, 꽃 피우면 되는 삶. 하나님 기름을 내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실과를 내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새수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나는 기름을 내지만 옆에 있는 장로님은 새수를 내는 것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하고 또 다른 열매들이 만들어질 때 함께 박수 쳐줘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작품 인생을 살고 작품 인생들이 모여서 작품 인생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철저하게 소유형 인생으로 치달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속형 인생의 걸음을 멋지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허락하셨는가? 소유형 인생의 길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소속형 인생으로 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멤버십 된 자들로 살아가라 하는 부르심이 아닐까요? 선한 욕망을 극대화시키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거, 내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가치만 선명하게 남고 의미로 남고 가치로 남고 보람으로 남고 상급으로 남고 다른 이들을 또 살리는 역사로 그렇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이 선한 욕구를 불태우며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기만큼, 그 열기보다 더 강력한 열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향한 다른 이들의 유익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이 정답이에요. 욕구가 너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욕구가 너무 없는 게 문제예요. 선한 일에 욕구가 없어요. 사명에 대한 욕구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허망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상품 인생의 그 비극적 삶,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남을 찌르고 내가 1등 상품이 되기 위해서 상대를 흠집내야 되는 이 처절한 삶으로부터 큰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걸음이에요. 그 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작품 인생을 살라고 하셔서 온리 원이 되면 돼요. 나의 맛으로 살면 되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로, 포도 나오면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감람 나오면 또 감람나무로 살면 되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아름답게 축복하며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빚어져 가기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기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소유형 인생으로 치달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멤버십을 갖게 된 존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 지나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임을 분명히 붙잡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욕구, 선한 갈망을 갖고 분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안에서 발견되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버원의 가치가 아니라 상품 인생이 아닌 작품 인생을 하나님 멋지게 살며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노래를 만드는 인생들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로 주님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소유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가치, 하나님 그 가치만 영원히 남는 가치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매진하고 전력하고 하나님 힘을 쏟고 하나님 아버지 올인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의 삶들, 의미의 삶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조화 속에서 하나님 서로 축복하며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처럼 사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또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유형 인생의 가치를 이제 거절하고 소속형 인생의 가치로 힘있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욕구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나보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추구해가는 인생의 걸음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품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게 하시고 남을 찌르고 남의 상품을 흠집내는 인생,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이제 걷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작품이 되는 인생의 길 걷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면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로, 감람나무면 감람나무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조화와 공존의 미를 아름답게 구현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의 제목들 깊은 교제의 강가로 나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